지난 2012년도 시작한 그 남태평양 끝자락의 오지 동티모르 선교가 벌써 올해로 6년을 넘고 있어요. 오랜 전쟁과 내전으로 전 국토가 그렇게 폐허가 되고 여러모로 참 사람 살기가 힘들고 척박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어려운 곳에서 그런 험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흔들림 없이 살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년 동안 오지 마을의 그 현지에서, 제가 뭐 다른 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오지 마을에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현지인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곳에 무너진 교회들, 쓰러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제 혼자의 힘으로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귀한 물질적 후원으로 그렇게 사랑의 편지의 역할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이 시간 그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말씀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지난 6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2년 전에 제 동영상을 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만 그동안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정리해서 또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낯선 선교지의 소식을 담은 그 동영상이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함께하는,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선교지의 숨결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잔잔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그것으로 그 감사의 작은 보답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 선교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물이 부족한 곳이라 저렇게 건기에는 저렇게 메말라요.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6개월에 한 번씩요. 건기에는 저렇게 거기에 산악 지형이거든요. 산들이 좀 메마르고 물이 참 부족한 곳이라 과일 같은 것도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어요. 저는 산불을 찾으라는 얘기 하시면서 6년 동안에 교회를 12개를 이렇게 건축하게 하셨어요. 교회만 건축한 게 아니라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관들도 5개를 짓고 그러면서 그 땅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하나님께서 골고다 교회 해발 1200m의 그 골고다 교회에 사택이 없어서 너무도 힘들어하는 스프란시스코 목사의 사정을 듣고 작은 사택을 함께 짓는 일부터 이렇게 동티모르 교회 재건 사업을 사역을 시작하고 도와줘 주셨습니다. 에드리 교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저 뒤에 보이는 움막 보이시죠? 저게 제일 처음에 저기다 저렇게 움막 지어놓고 살면서 처음으로 에드리 교회를 개척하고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고쳐가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아이들이 모여서 꿈을 키우고 저녁이면은 저렇게 작은 음악회도 하고 하면서 마을의 센터로 이렇게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로에스 교회, 같은 시기에 쌍둥이교회로 지어졌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저 로에스 교회도 에드리 교회처럼 로컬 교회의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웃달로 교회, 동티모르 산 위에 있는 커피바 중앙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원주민들이 너무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서 함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작지만 참 시온 파투보르 교회, 이 교회는
길이 없어요. 1년 반 동안 건축 자재를 저렇게 다 일일이 전부 해발 800m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 등짐하면은 벽돌을 2개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건축입니다. 1년 반 동안 교인들과 합심해서 저렇게 산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동티모르 사람들은 왜 저 산 위에다가 예배 힘들게 저렇게 시멘트 건물을 짓냐 물어보면 저 사람들한테는 저게 꿈의 주택이에요. 건물이라고. 왜 그러냐면 짐승 들어오고 막 벌레 들어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비 오면 무너지고 그래서 저런 벽돌 집이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선망의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레오복 교회 내전으로 교인들이 다 떠나고 비었던 교회, 40년 전에 굉장히 큰 그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한 1000여 명 모이던 그런 교회였어요. 다시 짓고 저기 모여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고요. 에프라타 교회, 물이 없어서 산에서 2.5km의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물 문제를 해결하니까 교회가 그리고 건축을 했죠.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고, 저 뒤쪽에 마누카비아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마누엘 교회, 저 교회는 동쪽의 그 대표적인 큰 교회였는데요. 다 전쟁으로 흩어졌어요. 교회 짓고 목회자와 함께 열심히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저렇게 교회가 가득 메울 만큼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학교의 모습. 리사딜라 교회, 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와 교육관과 그런 것들을 다 지었어요. 지금 스네버로 빠르게 돌아가는 건 동티모르에서 어떻게 교회가 건축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스냅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이들 공부방도 만들고, 까이까사 교회, 저 교회는 캐톨릭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모여서 그 개신교 저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당이 필요해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 등성이에 있는 아담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파송이 되고 저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마누카비아 교육관, 저기는 특별하게 후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필요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을 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안성제일교회, 작년에 제일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건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빼누 교회, 저기는 돌산이었어요. 전부 다 돌을 깨가지고 부지를 만들고 저렇게 교회를 예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선교하는 과정에 어려운 일도 있죠. 교통사고로 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물이 비가 와가지고 교회와 건축 자재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혼자 선교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때로는 저렇게 필사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그냥 혼자 선교하니까 저렇게 그냥 현지인들이랑 같이 일해요. 그냥 제가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혼자 선교하는 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또 섭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때 동영상 보셨죠? 이제 동티모르 국립대학 관광학부에서 한국 노래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강좌를 맡아서 제가 가르쳤던 경험을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외지인이라고는 뭐 저 하나뿐인 그런 오지 마을에서 그렇게 움막을 짓고 그 깜깜한 그 뭐 밤에는 밤, 막 별빛 그리고 간간히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외에는 너무너무 그 조용한 그런 마을에서 그 깜깜한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광이 함께하시면 그 기업이 영광으로 풍성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그냥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는 건 나다.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 에베소 1장 19절 말씀, 그리고 시편 81편 10절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합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 붙잡고 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 잃은 그 두 아이를 그 나이 든 누님 손에 맡기고 혼자서 도망치듯이 그 땅끝으로 그 숨어들었던 그 나약한 저를 저토록 높은 산골과 험지로 끌고 다니면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적도의 따가운 햇빛에 그 산을 오르면서 그 탈진이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자전거를 타고 높은 그 산골 교회를 찾아다니게 그렇게 또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용기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는 그 시커먼 그 사람들, 그 산에서 사람이라도 한 번씩 원주민들 만나면은 섬찟섬찟하고 그런데 하나도 무서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리저리 저를 그 선교사로 훈련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초라했던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다고 이제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흐르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밟았던 그 발길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12개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건축하기가 참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그 다른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도 여러 선교사님들한테 건축을 부탁했던 교회지만 너무 어려워서 다른 선교사들이 수십 년 동안 손살을 치던 그런 해발 600m, 800m, 1000m 아니면은 길이 없는 그런 산길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만 6개 제가 건축한 것 같아요. 6개. 뭔가 평생 선교사로서 평생 하나 지을까 말까 한 교회를 6년 동안 그런 교회만 12개 중에 6개를 짓도록 하셨어요. 뭐 혼자여서 가능했을 겁니다. 호렙이라서 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역하는 일밖에 없어서 남는 시간이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집중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동티모르에 맞는 타당한 어떤 사정을 가진 선교사가 나겠다 저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쓰셨다고 이제서 제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게 됩니다. 어쨌건 그렇게 황폐한 땅에 희망과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감동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 아픈 상처를 떨치고 이제는 선교사 티가 좀 나는 선교사로서 이제 그 비전도 보고 뭔가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하는 그 계획도 세우는 그런 선교사로서 일어설 수 있었고, 제 자신 스스로가 힐링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시련과 연단의 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시련과 연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도 같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돈독하신 분들은 그때에, 바로 그 연단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속삭임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예리한 성령의 귀로 항상 열려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숙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깨닫되 어떤 지혜냐? 다 아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걸 아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것을 깨달도록 하는 것. 시련의 때, 연단의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은혜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12개의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저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눈을 밝혀주시사 18장 말 밝혀주시고, 이제 네가 가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왜 주시는지, 왜 시험을 왜 주시는지 저처럼 미련하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실 때에 앞으로 예배하신 축복도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것과 같이 참 어려운 일도 참 많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요. 교통사고도 당했고 수해도 입어서 교회가 떠내려가고, 그래서 2년 전에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라리아보다 더 지독한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그 병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저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방문 걸어 잠그고 물만 마시면서 2주 동안 그런 만용을 왜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댕기열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선교도 사실을 제가 삶을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듯이 저도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삶이 얘기했죠. 특별히 지난해에 일어났던 그 교통사고는 선교사역을 더 이어갈 수 없도록, 그래서 정말로 중대한 기로에 서게 했던 그런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차가 가다가 갑자기 동티모르는 이렇게 큰 돌길이 많거든요. 포장되지 않은 산길들이 많아요. 가다가 앞바퀴가 펑크가 터졌는데 하면서 돌에 부딪히면서 차가 이렇게 옆으로 굴러가지고 두 바퀴 굴르고 딱 이렇게 섰어요.
저도 좀 다치긴 했지만 그 옆에 있던 현지인이 좀 많이 다쳤죠. 그 청년이 참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외국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가장 당하기 어려운 일이 뭐냐면, 선교사들은 외국인이고 혼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눈에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큰 부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인생을 고치려고 들어요. 그렇게 달려든다고요. 그 청년이 이제 좀 이게 목 있는 데가 좀 이렇게 뻐근하고 좀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누워 있었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와서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로 선교사 마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누워서 책꽂이를 보니까 선교 초기에 가지고 갔던 그 파란색 초록색 성경 필사 노트 있잖아요. 그거에 딱 보이는 거예요. 사실 산에 올라가고 자전거 타고 막 가다 보면 매일 손이 부어가지고 글씨를 쓸 그 여력이 없죠. 그러다 두고두고 미루다가 작년에 불현듯 그게 눈에 띄어서 그냥 필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손이 아파서 글씨를 써본 지 오래돼서 막 지렁이가 기어가는, 제일 처음에 그렇게 쓰다가 점차 손에 힘이 생겨요. 그러더니 글씨가 제법 잘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필사를 쭉 하는 가운데 제 스스로 그 시간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휴식과 지혜를 깨닫는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아요. 제 내면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눈을 밝히사 네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진짜 그 말씀은 얼마나 매치되는지 몰라요. 야, 교회 그렇게 짓고 했다고 조금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좀 이제 뭐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더 낮아져야지, 더 겸손해져야지. 이 땅이, 네가 이 땅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이 너를 도왔던 거야. 이 척박한 땅이 너를 품어줬던 거야. 처음에 동티모르에 올 때 너의 모습을 생각해봐. 그러한 마음의 울림이 있는 겁니다. 내가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돕고, 이 척박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시아의 아프리카 같은 이런 참 황폐한 이 땅이 너를 품어줬어. 맞습니다. 동티모르와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저를 살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동안에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선교사로서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저질렀던 실수 같은 것들이 다 보이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낮은 자세로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즈음에 그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요. 한 달 반 정도 지났나요? 그 청년이 찾아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불현듯 파스토르라니, 페스터를 그 사람들 발음으로 파스토르라고, 목사님 또 선교사 그런데, 파스토르, 내가 정말로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 파스토르를.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진짜 내가 사과하는 마음으로 파스토르 발을 씻겨줄 테니까, 물을 떠오면서 발을 씻겨줄 테니까 나의 사과를 받아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내가 이제 속으로만 그렇죠. 발을 씻고 그런 것 좀 닭살 돋는 건 하지 말고, 제가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 친구가 그렇게 또 살갑고 즐겁게 또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현지 사람들하고 얼마나 존경은 못 받더라도 얼마나 그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굉장한 선교의 그 자산이에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청년을 찾아갔나 봐요. 제가 모르는 사이 계속 가가지고 파스토르가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 마을이나 이런 데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곳에 살면서 함께 살면서 수건 사업이었던 교회도 건축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런 공부반도 이렇게 활동을 함께 하면서 했던 선교사가 누구 있었는지 한번 대보라고 그렇게 막 가서 막 따지고 막 그랬나 봐요. 그 교인들이나 그 주위의 마을 사람들이. 저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가서 이 얘기하니 가족들도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에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맙다. 이해해줘서 고맙고 나는 너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 치료하고 또 당분간 요양할 수 있는 내가 식량은 내주마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선교사의 기로에 섰던 그 문제가 그렇게 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이게 얼마나 긴박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력이 부족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동티모르의 저의 마음을 계속 잡아두시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한국에 이제 10월 중순인가에 왔거든요. 아침에 딜리 공항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교회 그쪽 지역에 그 교회를 건축했던 교인들, 목사들, 전도사들 해갖고 10몇 명이 저희 집에 왔어요. 아까 애들이 마을에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아침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방문 딱 열고 가방 가지고 이제 집에 간다 2년 만에 룰루루 하면서 딱 나오는데 파스토르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오라더니 뭐 파스토르한테 줄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종이 한 장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동안 파스토르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막 원한 다음에 감사장이죠. 자기들 또 사인 일일이 다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참 이런 일도 있네 하고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이 그 미구엘 목사 그 노유장인데 파스토르 이번에 가면 안 올까 봐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아니 내가 안 오기는 뭘 안 오냐고. 나는 동티모르를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동티모르가 저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동티모르 땅을 섬길 것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교감을 통하여서 영적인 기쁨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을 설레임으로 이끄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러한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지 또는 저처럼 물설고 낯설은 오지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산골을 누비던 일이든지 우리의 삶이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바로 흔히들 말하는 선교라고 이름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가 중요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지상의 명령으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15장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는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바울 선생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애틋한 편지를 보면서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선교의 그림이고 이미지고 초대교회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 교회의 선교의 이미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뀜으로 그가 이제는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다하기까지 내가 선교자로서 그렇게 살겠노라 하고 이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도, 그런데 그가 다녀갔던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들의 권고가 더 높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끈끈하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뿐이겠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교인들이 하나가 되니까 외지에 나가서 아니면 어렵게 선교하는 분들, 국내 선교는 해외 선교든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봐서 바울 사도가 혼자 자비량이지만 평생 일하면서 선교하지 않았다고요. 가서 다닐 때,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때마다 그 성도들이 함께 어려움을 함께하고 후원하고, 그러면서 바울 선생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보내온 그 사랑의 후원, 그리고 그들이 또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바울 선생이 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선교가 이것이라고, 이미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선교사가 열심히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선교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희망적으로 동티모르처럼 황폐했던 땅이 일어서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사랑의 마음으로 후원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그분들이 다시 듣고, 선교사가 그래도 여기서 놀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함께 하고 있구나, 그 은혜와 감동을 받고 다시 은혜로 소통하는 것. 선교하는데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더 큰 은혜의 풍성하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선교의 비밀이 아닐까, 초대교회가 했던 선교로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선교를 통해서, 동티모르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 가지고 저 또 다른 6년을 살러 동티모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가서 지어진 교회들이 그 새로운 내용을 채우고 12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후원으로 관심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사랑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다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건, 12교회가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12교회 내용을 채우려면 이제 그 센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그 공동체를 개발하고, 목회자를 양육하고 아이들 교육센터 다 교육시키고, 또 공동체를 개발하는데 농장 같은 거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는 센터를 이제 저는 처음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장 교회가 그 프로젝트를 다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의 그 동티모르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값지게 지어진 교회들, 앞으로 질 교회들의 자립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센터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부족한 선교 보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교회들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 함께 그동안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예비하고 계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연말입니다. 그리고 새해입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